왜 주님이 날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만약에 던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답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말이죠. 적어도 그 찬양, 왜 나의 사랑하나의 찬송 작사가는 그 답을 못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왜 도대체 날 사랑하나? 왜 도대체 날 사랑하나? 자신의 작은 머리와 작은 가슴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을 넘어서서 그러면 왜 사랑하셨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사실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작은 머리와 가슴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때는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그때는 그 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답을 온전히 발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설명이 되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왜 나를 사랑해요?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죠. 성경은 대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방향을 향한 사랑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가운데도 이제 그러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였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진리는 우리가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에 대한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유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과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 사실 그리스 원문으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이것은 선행이라고 그냥 good works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선행.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선행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선행. 요즘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행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행상. 그 선행상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 받아요?
힘든 학우를 도와줬다든지, 그렇죠. 그 지역 사회나 아니면 학교에 혁혁한 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행했을 때, 착한 일을 행했을 때 선행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행상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잖아요. 예, 아니 뭐 3년객은 6년객은 선행상 이런 거 다 받아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일반적인 착한 행동, 착한 행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이런 정도의 것을 좀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제나 사회봉사 같은 그런 종류의 선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good work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한 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한 성도가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뒤에 그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이다, 선한 행동이다, 선행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 사용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디도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사용되었던 선한 일과 그리스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선행이죠. 선행.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선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좀 쏟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결과와 방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현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말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고자 하는 열망들이 먼저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도대체 그 선한 일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꾸 선한 일 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고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오늘 적어도 디도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성도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삶의 기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제일 처음에 사용된 양육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바로 그 전 11절하고 연결이 사실 된 겁니다. 11절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쾌락과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고 절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돈과 권력, 성공과 명예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힘의 원리, 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원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향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영어 성경에 붙어 있으시면요,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예 번역을 해요. Say no to 이런 두 가지.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no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겠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가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self-control 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고 곱고 옳은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경건한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의 기준을 갖고 살라는 거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소위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민사회가 참 좁습니다. 그렇죠? 이민사회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따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도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업에서 만나서, 세상 속에서 만나서 함께 그냥 사업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가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의 놀라운 비밀을 이제 서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충격을 받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집사였어?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였어?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었어? 그렇죠. 반대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몰랐네. 서로가 이야기하다 보면 민망해지는 거죠.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민사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민사회가 좁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고 결코 살아남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이 정말로 귀한 것이 맞다면, 일터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는 동일한 신앙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내어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이루는 삶이란 어떤 종류의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좀 재밌습니다.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1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12절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나왔던 이 말씀과 13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이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좀 묘한 긴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분명히서 말하죠. 이 세상의 살명, 그렇죠,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터,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공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13절은 또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이에는 긴장을 좀 느끼십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구분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십시오. 오직 하늘에 힘인권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장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이전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이전에 이 세상 것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거 아니죠. 떡도 먹고,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떡도 먹고 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획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좋은 신용을 쌓고 신뢰를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그것을 벌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과 여기에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것은 맞지만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이 좀 안 되어도 그것 때문에 마치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조급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는 이 미국에 살아도 결국 우리가 꾸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좀 멋진 꿈을 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척 보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의연함과 넉넉함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길거리도 청소하고 치우고 쓰레기통도 내놓고 잔디도 깎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뭔가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대고 싶은 거죠. 자꾸 그 그늘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거죠. 자꾸 가서 의지하고 싶고 좀 기도를 부탁을 해볼까. 그러다가 묻고 싶어지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국 그 답을 다 듣고 난 뒤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그렇게 멋진 것을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 맞는 것 같고 나도 그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군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했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멋지고도 멋진 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꿈을 함께 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 머물러 있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